앞으로 일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는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또 성경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고난주간에는 좀 슬프게 보내야 된다, 슬퍼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슬프지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극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우리가 수술만 앞에 두고 있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마음은 기쁘셨어요. 십자가를 기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깨닫는다면 내가 죽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기뻐하라.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니셨던 분이라면 아마 좀 이렇게 기존에 좀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가 왜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성경이 한 1700장 된단 말이에요. 핵심은 복음서에 있고, 복음서의 핵심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셨다,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며 또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과 형벌받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죄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읽어봅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악이, 죄가 사람 안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한 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죄인이 가득하니 그 죄의 행동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많은 고난, 고통이 찾아오고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 이후에 심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는 그냥 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벌,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제목대로 반드시 벌이, 형벌이 가해져야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형벌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므로 형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형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처벌, 죄의 형벌을 사람들 대신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죄의 값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몸값이라는 단어예요. 몸값.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주는 석방금, 석방할 때 필요한 돈, 몸값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을 의가 필요한데 구원받을 의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음이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비록 진통이 크지만은
진통은 있지만 앞으로 얻게 될 생명을 바라보고 기쁘게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십자가를, 그 고통을 기쁘게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쁘게 담당하시면서 그토록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죄로 고난 가운데 있고 죄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받을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모두가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어떤 것인가? 나를 죄로부터 풀어주신 것이 십자가요, 나로 고난과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십자가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우리의 기쁨인가? 두 번째는 십자가로 사탄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사탄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려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거 뭐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어봐. 사람들이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었어요. 죄의 왕국, 사망의 왕국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죄인들을 통치하는 반란을 일으킨 그런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간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 자체가 사탄에게 있어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전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순간순간도 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 사역을 30세 때 시작하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싸움을 걸죠. 유혹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왕국의 임금 노릇하려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 죄를 씻어서 그 죄의 권세를 다 씻어서 해결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죄의 왕국, 어둠의 왕국, 사망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지으니까 마귀 밑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불신앙에 있으니까 마귀 지배하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니까 마귀의 나라가 통째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성경은 자주자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성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매우 이성적이에요.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탄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귀.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신앙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을 부어주고 축복하기 원해서인데,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롯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기 원하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이 멸망의 길, 믿는 자라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신앙의 과정은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가야지 사탄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탄은 우울한 마음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장로, 당회원들은 성도들하고 왜 인사를 합니까?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보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삐딱한 마음을 줘요. 가룟 유다 같이 삐딱한 마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관계가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괜히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괜히 부모 자녀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간질합니까? 무엇일까요? 부모가 잘못돼서 부모와 관계가 나쁜 걸까요? 배우자가 다 그릇돼 갖고 배우자 관계가 잘못되는 걸까요? 따라하세요. 사탄이 불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중간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예요. 이 사탄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예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 죽고 싶어요? 마귀가 자꾸 죽으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야 지옥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이 마귀로 인한 고통이 굉장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신자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불신앙, 의심, 불순종, 관계 갈등. 내 마음이 자꾸 악해져. 매일매일 사탄과의 싸움이 신자의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를 그토록 괴롭히는 사탄을 내가 멸하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하면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 지배하고 사망으로 지배하려는 사탄을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주간,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꾸 고난주간에는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첫째는 죄요, 둘째는 사탄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주간은 기쁜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네, 슬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살려주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나는 살아나고 십자가로 나는 승리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십자가로 살아나고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로 너희는 생명을 얻고 내가 지는 십자가로 너희는 사탄으로부터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승리한다. 생명 주는 십자가,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으며 이 십자가를 감사하며 이 십자가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